네, 11월 13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항상 저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 축복을 주세요.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곧 학교로 돌아갈 친구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에 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모두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 여러분들 카메라와 그리고 여러분 스피커를 모두 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사랑해 얘들아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해요. 빨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11월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희연이 오늘 못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영이, 그리고 7개 주은이도 오늘 못 왔네요. 선우, 예은이 이렇게 생일인데요. 우리 이번에도 스피커를 계속 켜야지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함께 한 후에 우리 친구들의 소감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은이, 선우, 예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11월 멋진 계절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 정말 축하하고요. 우리 먼저 서영이 11월에 태어난 소감과 그리고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일단 11월이 되어서 제 생일이 됐다는 게 아부다비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뜻이라서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학교 갈 때마다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올 텐데 그냥 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서영이 요즘 계속 또 마지막 학년이어서 입시 준비하고 있죠. 네, 네. 또 계속 기도할게요, 함께.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준비 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자, 우리 선우. 네, 저 원래 근데 생일 11월 되면은 되게 기분 좋고 들떴는데 이번 연도는 11월에 제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고요. 제 기도 제목은 이제 학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좀 많이 약간 마음적으로나 좀 그냥 약간 나태해진 것 같은데 학교 갈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열정이 가득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우가 11개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설렜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대요. 나이를 좀 먹었나? 우리 7기 친구들 선우 데리고 한번 아이스링크 가서 스케이트 한번 타야 될 것 같네요. 예. 서로 좀 친구들이 챙겨주세요. 자, 우리 예은이. 제 기도 제목은 이제 한국 가서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은이는 11기인데 또 11월에 태어났어요. 11월에. 그죠? 어때요? 11월에 태어나서 좋은 점은 뭐예요? 제가 빼빼로데이에 태어나서 친구들한테 빼빼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빼빼로 말고 다른 선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음, 그래요? 빼빼로를 좋아하나 보다, 우리 예은이가. 그래요. 예은이가 기도 제목 부탁한 것처럼 조금 이따 또 좀 송별 인사도 하겠지만 또 오늘 생일 축하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예. 오늘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손을 이렇게 펴고 화면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생일 축하를 위해서 서희력 선생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으로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희영이, 서영이, 주은이, 선우, 예은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창궐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늘 동일한 보살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11월 생일 맞은 친구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더욱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다시 한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12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친구들. 예. 곧 얼굴 보고 직접 케이크 같이 자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11기 예은이 친구. 꿈땅에서 올라온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기로 계속 함께 열심히 활약하다가 그리고 우리 예은이는 요즘에 계속 3시 45분 어른 예배도 엄마 손 이렇게 붙잡고 항상 나와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매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돌아오는 목요일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아까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은이 그동안 파앱에서 지내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꿈땅에서 파앱으로 올라와서 이런 점들이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아무거나 좋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 적은 거 있는데 그냥 읽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기 예은입니다. 파워웨이브 올라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챙겨주신 선생님, 전도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연설문 못지않게 이렇게 또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네. 우리 예은이 계속 우리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동생 보내면서 오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은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김연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했던 예은이가 아부다비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쁘고 아름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모든 범사 이외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은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예은이가 만나고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도하는 축복이 넘치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서 파이브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은이 부모님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발걸음이 예비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과 생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 밤에 아부다비를 떠날 때에도 코로나로 인해 여름이 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하여 한국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은이와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은이의 또 다른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응원해 주기로 해요. 예은이 화이팅! 가끔씩 소식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3시 45분에 우리 5명의 친구들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준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았던 나머지 4명 윤직, 준호, 미나 그리고 동혁이가 입교식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생중계 방송 꼭 봐야지 돼요. 만약에 교회 못 오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 간증 그리고 그동안의 그 세례교육 받은 에피소드를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어요. 아까 링크 단톡방으로 보내주었죠. 여러분들 한번 꼭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좋겠고요. 다음 또 세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미리 보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기수별로 추수감사절 감사 프로젝트 영상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가 마감일이고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어디에 올리면 좋을지 링크를 한 번 더 단톡방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기수들은 너무 쫓기지 말고요. 전도사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전도사님께서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정을 해주겠는데요. 가능한 내일까지 꼭 부탁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위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을 꼭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엔 어른 예배 3시 45분 예배를 줌으로 우리처럼 라이브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유튜브와 그리고 아마 페이스북에도 생방송 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김태환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어쩌면 우리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드리지 않고 조금 더 논의해본 후에 전도사님이 선생님과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지은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지은이가 스스로 이제 본인 소개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켤 수 있으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사드 브리티시 인터내셔널 스쿨 아부다비의 IB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지은이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 종교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어서 김연경 선생님이랑 인연이 있어서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주 연속으로 계속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등반과 함께 선물도 있고 1분 동안 그 다른 친구들 질문 받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고 한주 그다음 주에 되면 그런 기회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혹시 또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또 같이 대화 나누기로 해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 함께 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입교와 세례식을 하게 될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새롭게 출발할 친구들 정말 그 다짐처럼 앞으로 멋진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우리치 이제 다녀왔던 곳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만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오만 갔던 친구들, 공연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 활동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나 배웠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선생님들 기억하면서 여전히 태권도도 가르치시고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만을 위해서 보안 문제 때문에 전도사님이 성함을 여기다가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 뵀던 분들 기억나는 친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혹시 그때 같이 아우리치 못 다녀왔던 친구들은 오만이라는 곳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수수감사절 앞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하고 싶은 것 한 가지, 감사하고 싶은 사람, 오늘은 한 명,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7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윤서 선생님, 양희연 보조 선생님, 강준이, 하준이, 가은이, 지금은 일단 한국에 있는데요. 우리 재현이, 그리고 우리 주은이, 해나, 민서, 소리, 선우, 정말 보석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두 친구가 격정적인 그 사랑의 그 열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낭독해 주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바이블팀 정말 고마워요. 예, 늘 수고해주는 윤서 그리고 영진이한테 정말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사랑 소식을 듣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알아보았죠. 특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셨죠. 자, 오늘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 본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죠.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혹시 읽어본 거 있으세요? 읽어본 거 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전도사님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스크루테이블 편지랑 순전한 기독교, 영광의 무게는 조금 읽다 말았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거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고통의 문제도 전도사님이 보고 싶은 그 부분만 좀 골라서 읽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읽었던 분이 나중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독서평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읽고 싶었는데 게을러서 아직도 전도사님도 다 못 읽었네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인생에 여기 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은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나니아 연대기. 그중에 사자와 마녀 5장 제일 처음에 쓴 책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걸 먼저 썼고요. 전 세계에서 편지로 이제 이 C.S. 루이스에게 이 책을 지은 저자에게 편지를 그때 당시 이메일이 없어서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1권을 썼어요. 이 이야기의 바로 전편 1권을 썼고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는 총 7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리고 이 책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또 침묵의 행성 밖에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분은 영문학 교수이기도 해서요. 여러 또 학문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분을 소개하자면 이분의 이름은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앞에서 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았죠. 자, 10살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 20년 정도 뒤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중에는 로마 카톨릭 신자이기는 하지만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여러분들 톨킨 잘 알고 있죠? 예. 톨킨이 또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이걸 나 혼자만 알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알기 시작을 했어요. 2차 대전 시대 때 또 여러 가지 강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강연할 때 모두가 그의 강연을 듣느라 거리가 아주 한산했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굉장히 한참 전이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주말 드라마였는데요. 주말 드라마를 할 때 진짜 길거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시청률이 아마 한 60% 정도 됐을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드라마를 보느라 길거리가 한산했는데 2차 대전 때 영국에는 이 C.S. 루이스의 강연을 듣느라 BBC에서 방송되는 길거리가 한산했고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의 연설은 듣지 않지만 C.S. 루이스의 강연은 듣는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까지 계속 독신이었는데요. 골수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조이 데이빗맨 여사와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조이 데이빗맨 이분은 이미 한번 결혼을 하셔서 아들이 슬하에 2명이 있었거든요. 짧은 기간, 결혼 기간이 한 3년, 4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고 그리고 그 2 아들도 친아들처럼 양육했어요. 그리고 루이스가 이런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60세가 넘은 그 후에 자신의 60평생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왔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근데 오늘은 좀 어떻게 특별하게 전해볼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전하기를 원했을까를 고민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루이스는 사랑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루이스는 애정, 여기는 affectionate and love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정, friendship 이렇게 돼 있고요. eros, 이거는 뭐 로맨틱한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 그리고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근데 그것을 C.S. 루이스는 자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 없이는 우리 못 살아가죠. 그래서 전사님이 한 2주 전에 사랑을 주제로 한 수많은 영화, 드라마의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면서 이 사랑 이야기만큼 가장 재미있고 이 소재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주제도 없을 것 같아요. 애정, 우정, 에로스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기를 원했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정, 우정, 에로스와 같은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애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부모님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붓는 애정,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자를 향한 사랑,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자연과 그리고 동물에 대한 애정.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 남편, 우리 김태환 목사님 계속 갑자기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좀 생기셔서 자꾸 개를 키우고 싶으시다고. 예, 반려견과 그 주인들을 보면 부러운가 봐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또 있어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국가에 대한 애정은 우리가 주로 애국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애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무서운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 부모와 그리고 우리 서로 또 사제 간의 이런 사랑들은 잘못하면 이제 집착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자연과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태양신, 그리고 뭐 사자, 동물을 가지고 그 사자, 곰, 어느 그 지역은 곰. 옛날에 우리 뭐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있다가 버틴 곰의 그 후손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곰의 후손이겠어요? 예, 곰이라는 신을 믿었던 부족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동물을 또 섬기기도 하고요. 국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여러분들
최근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여러분들 봤을 때 저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좀 강대국들이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중심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좀 자만심들도 이제 생길 수 있죠. 광신적 배타적 애국심은 조금 어려운 말로 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으로 잘못해 번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각종 혐오주의 이런 게 생겨요. 뭐 이슬람을 혐오한다든지 기독교를 혐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또 굉장히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 애정 중에서 또 C.S. 루이스가 이 잘못된 애정의 예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잘못된 애정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랑을 준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쟤는 이 사랑이 필요해.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사랑이 필요해.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받아야만 해.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자꾸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C.S. 루이스는 가족에게 애정을 잘못 부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선물의 사랑을 잘못 사용한 피제트 부인의 실제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가족들이 괜찮다. 엄마 피곤하잖아요. 여보 괜찮아. 나 조금 그냥 샌드위치 먹어도 돼. 그런데도 항상 따뜻한 음식을 마련하고 늦게 귀가하는 가족을 기다리기 위해서 새벽 2, 3시까지 잠을 자지 않아요.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꼭 모두가 다 입어야지 돼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 제일 좋은 것이야. 아픈 가족 대신 본인이 직접 의사와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평소 때 이런데 왜 아픈가요? 그럼 의사가 병자에게 증세를 묻고 병자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반려견도 자식을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막 소중하게 그렇게 이 반려견을 보살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창백하고 각자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사랑에 맞춰줘야만 했죠. 여러분들 조금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녀의 죽음 이후에 물론 처음에 이제 죽음 때문에 슬퍼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비로소 자유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고요. 가끔씩 웃기도 했다고 하고요. 불만이 가득하고 신경질만 부렸던 작은 아들은 사실 굉장히 인간성이 좋았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집에 붙어 있지 않았던 아들은 집에서 날마다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약하고 허약한 줄 알았던 딸은 승마 연습 그리고 밤새 춤추고 몇 시간이고 테니스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사람 없으면 집에서 외출이 금지되었던 그 반려견, 그 개는 동네 골목을 주름 잡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제트 부인이 모성 본능에 그동안 억압되었던 우리 이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반려견까지 비로소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서글프죠. 그죠? 나름대로 피제트 부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쏟아부었을 텐데 사실 그 사랑은 각자의 가족들에게는 넘치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서로 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그것을 가장 많이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실 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결국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금 사실 2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한 명의 남편을 열심히 잘 보살피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목표도 그래요. 내가 없어도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예전에 삼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삼았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보답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가끔씩 아직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존재가 어려운 기간 동안에 내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친구가 혹은 친구는 좀 이따 우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굉장히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가졌던 그 존재가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괜찮아. 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를 내가 여태까지 쏟아본 애정에 대한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넌 내가 필요해. 그건 뭐죠?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 네. 애정을 쏟아부은 존재가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보답을 기대하거나 집착하는 사랑을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율권을 항상 주시죠. 그리고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막 확 밀고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그리고 뭐 할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의 선택이죠. 문을 여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적 웰컴, 그죠? 웰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웰컴하는 것, 환영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리지?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정말 기다릴 수 있나? 기다리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자, 두 번째로 우정입니다. 여러분, 이 우정은요,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서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해요. 사실 애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집착과 감정에서 자유롭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정서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서로 뭐 시간도 보내주고, 그렇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또 주기도 하고, 주기 싫으면 또 거기서 말고. 이제 우정은 사실 그 애정에 비해서는 훨씬 그 집착의 강도는 적은 것 같아요. 열린 관계고 참여적이죠. 뭐 우리 파워웨이브에서 굉장히 오래되었고 전통적인 그리고 유명한 이 우정 관계가 누부제국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와해된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보면 여러분들 그런 친구 관계는 서로 친하게 또 지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서로 조금 약간 좀 소원해졌다가 다시 또 어떤 계기로 또 친하게 지내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죠? 자유롭게 함께 그 모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시 그 모임에서 나오기도 하고 좀 자유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정도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이 공통의 관심사가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표현으로 하면 따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 모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만 뭔가 특별해. 누부제국 회원들 이건 뭔가 특별한 거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계급장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월적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 밖의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최고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정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위해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선을 추구할 줄 아는 성숙함과 신앙적 미덕으로 서로 딱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우정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으려면 함께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선을 추구하는 거죠. 예, 선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진정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에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기의 나이에 한참, 그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로맨틱 러브, 에로스가 없는 성적 욕망, 에로스가 뭔지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성적 욕망은 욕망 그 자체에만 집착해요. 하지만 진정한 에로스는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 즉 그 연인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성적 욕망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을 에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사랑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 그죠? 노예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분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성상납 이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에로스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샘플이 필요해요. 본보기가 필요해요. 모범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를 향해서 변함없이 아껴주는 자기 희생이 바로 이 에로스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희생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에로스의 사랑. 예수님은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지 않아요? 그죠? 이게 그냥 우연히 있었던 우연히 그냥 발생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실한 이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이러한 종류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로스가 만약에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다. 진정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사랑, 애정, 우정, 그리고 에로스 중에서 이 에로스가 가장 하나님스러운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 신과 같은 사랑, 이것을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정말 깊게 사랑하고 그 끈끈한 그 애정을 보여줄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서로 다투고 이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흡족하고 좋죠. 엄마는 도대체 아빠를 왜 이렇게 사랑해요? 아빠는 우리 엄마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맨날 이렇게 엄마 보면 이렇게 히히히 웃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이 보면 신앙심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분명히 더 깊게 경험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서로 더 깊이 사랑하시도록. 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는 누구냐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비유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첫 번째 큰 이벤트가 뭐냐? 결혼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신부가 아닌데요. 저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남성, 여성에 대한 이 성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말 그대로 메타포죠. 비유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될 것이고 그 깊은 관계가 영원히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픈 가정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사랑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하얗게 될 때까지 100년 하라고 이렇게 막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그 사랑을 나누게 될 그 이벤트, 그 행사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비입니다. 사랑이 불행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 결코 죽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영원한 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려봐야만 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고 순수한 애정, 아름다운 선을 추구하는 우정, 그리고 진정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자, 이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사랑이 주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요. 전도사님 절대로 연애 안 할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하죠. 조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깊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와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분 표현대로 손절하게 돼서 절교를 하게 돼서 내 마음이 감정이 막 요동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얄궂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랑은 계속되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그 유일한 곳은 바로 지옥밖에 없어요. 그곳은 생명,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셔야지 돼요. 자신이 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선물의 사랑이죠.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고 완벽한 선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슬퍼하거나 부족하게 여기지는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계속 주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슬퍼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만이죠. 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자,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해지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은 참 이런 표현 굉장히 재밌어요. C.S. 루이스가 한 표현 중에 기생물,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그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기생물을 창조하셔서는 기생물인 우리가 기생물은 뭔가 이렇게 숙주를 쭉쭉 빨아먹는 거죠. 숙주가 갖고 있는 영양분, 피 이런 걸. 암도 사실은 기생물이에요. 기생물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숙주이십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의 발명자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인지, 어떠한 종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예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랑이 예은이를 알아보게 할 거라는 거죠. 비록 한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지만. 그죠?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비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남게 되고 미움과 집착과 교만과 이기심과 거짓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이 있거나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있거나 한다면 사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쭉 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불을 통과할 거예요. 불 속을 통과하게 된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씩씩하게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고 겨우 부끄럽게 통과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일상에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집착했고 교만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로 다 태워질 거예요. 비록 잠시는 좀 부끄럽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불로 다 태워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정말 행복한 기억, 서로 사랑했던 기억.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곳에 가서 기억할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돼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그 나라를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 항상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여러분 기수들과 함께 선생님께 부모님께 그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헌금 찬양을 평소 때 했던 선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좀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쭉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묵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친구,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새로운 친구, 우리 입기 채준 친구를 친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례를 받는 준하와 입교를 받게 되는 윤지, 준호, 미나 그리고 동혁이를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반가웠어요. 우리 예은이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겠고요. 조금 있다가 3시 45분 예배 때 올 친구들 또 반갑게 만날게요. 지은이 너무 반가웠어요. 네, 학교에서 만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저기 멀리 라셀칼마 두바이에 사는 우리 또 친구들 자주 보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지내길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막내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선배들 입시 준비 잘하길 바랄게요. 계속 기도할게요.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선생님들의 건강이 파워웨이브의 건강입니다. 예,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